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자 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이미 노아, 아브라함, 다윗 시대를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죄인들의 속죄 제물, 화목 제물로 보내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또 몇 사람을 구원하여 자녀로 삼을 것인지를, 또한 그들을 통해 어떤 뜻을 이룰지를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건물을 짓는 자가 건물의 용도에 맞는 설계도를 먼저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 건물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천지 만물과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지음받은 피조물들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자기가 만든 자동차를 어떤 사람이 운전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가 언제 어떻게 될지, 어디를 다니게 될지,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몇 년 동안 타다가 폐차가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지음받은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자연 만물과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들과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연 만물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나 그들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든지 간에, 그가 언제 죽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죽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선포한 것은 과장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점점 자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친히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직접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려면 어디로 가야 했어요? 모세 시대에는 어디로 가야 됐어요? 성막으로 가야 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어디로 가야 됐어요? 성전으로 가야 했어요. 거기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인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직접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며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베드로 성당의 높은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 그 성당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임재가 있는 어떤 곳, 어떤 장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나 성육신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곳, 그 예수님이 주인으로 환영받고 주인의 자리에 모셔진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또한 우리를 거처로 성전으로 삼아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우리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고 성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과 봉사 등의 사랑의 실천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반드시 자녀됨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가 종교적인 행위, 경건의 모양 등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처럼 포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가 불신자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처럼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중개자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에 있어서 자칭 영적인 아버지의 도움이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것들은 다른 사람, 곧 나보다 믿음이 더 좋다거나 더 능력이 있다거나 자칭 하나님과 더 친하다는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정한 날에 교회 공동체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정한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학적으로 교회 음악, 인도자, 설교, 예배 순서, 헌금의 유무, 또 축도 등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리고 그런 자기 삶에 감사하지 않는 자가 아무리 개인적으로든 정한 날에 모여 예배하든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셨고 찾고 계십니다. 이 말은 지금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 중에서 누가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는 자인가,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들, 참된 예배를 드릴 자를 찾아 구원해 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런 자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만난 예수님, 그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나를 거처로 삼아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매우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처럼 신비로운 일이 어떤 몇몇 사람들에게만, 자칭 신령하다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다만 얼마만큼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령 충만의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 누군가의 안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수를 통해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안수하는 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정한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냐의 여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개개인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가 결정합니다. 예배 분위기, 설교자가 누구냐, 또 어떤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개개인, 그 당사자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느냐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적인 예배, 공예배라고 하죠. 이런 공적인 예배를 절대시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밖에서의 위선적이고 부도덕한 삶을 가리는 포장지를 그들에게 쥐어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의 세속화와 타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맙니다. 예배에 참석한 자들 중에 아직 거듭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만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의 초대교회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예배하며 신앙을 지켰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그들의 모임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는 더욱 왕성하게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여러 이방인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AD 67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37년 후에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이때 바울, 베드로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과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순교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존 폭스의 기독교 순교사화에 의하면 네로 황제 이후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형에 처해졌고 또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으며 그들을 먼 지역으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이 시기에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 속에 던져졌으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아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어느 지역에 가뭄이나 전염병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 탓? 그리스도인의 탓으로 돌려서 또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상금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상금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을 합니다. 현상금을 타내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까지 무고하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던 디모데가 순교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이교도들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중에 그 축제의 최고 행사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가면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격분해가지고 디모데에게 몰려들어 마구잡이로 디모데를 때렸고 그것 때문에 디모데는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이런 핍박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제외한 수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순교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갇히고 어떤 이들은 숨어서 지내고 어떤 이들은 강제로 추방을 당하거나 핍박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핍박의 시대에 그들은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당시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말로 전해준 복음과 그 말씀을 듣고 배웠을 뿐이고 교회들마다 돌려가며 읽으라고 보내온 사도들의 편지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온 그들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숨어 지내야만 했고 고소고발하는 이웃들 때문에 신분을 감추어야 했고 빈손으로 고향을 떠나 타지에 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했습니다. 감옥에서 홀로 예배하고 또는 함께 감옥에 갇힌 형제들과 눈빛으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숨어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사도들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설교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낯선 곳에서 홀로 예배하며 또 335 모여 예배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작년에 개봉한 영화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을 보면 원형 경기장 감옥에 갇혀서 다음날 죽임당하게 될 것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가도 함께 갇혀 있었잖아요. 그들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는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날이 밝을 때까지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새벽에 누가와 바울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피신하여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비밀리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지만 누가와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던 그리스도인들은 날이 밝자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당시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핍박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한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핍박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대한 어떤 기록을 보면 그들은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비밀리에 모여서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더욱 거룩하고 순결하게 삽시다라고 다짐하고 그 모임에서 흩어졌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배하며 핍박의 시대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된 이후 로마 카톨릭이 세속적인 권력을 쥐고 득세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그 가르침에 한참 벗어나 우상숭배에 빠진 그들, 그리고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교회로 변질되어 가는 그들에게 속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로부터 가차없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잡혀간 자들은 잔인한 종교재판을 통해 고문을 당하다가 죽기도 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가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홀로 또는 삼삼오오 모여 또는 외곽진 곳에 산속이나 외진 곳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에 모여 살면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 형태, 곧 혼자인 교회, 가정 단위의 교회, 삼삼오오 모임 교회 또는 지역교회 형태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런 교회들의 형태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예배했던 방식, 예배했던 내용, 즉 지금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예배라면, 그리고 주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가 어떤 방식, 어떤 형태로 드려지는 예배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동시대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이런 내용이 없는 예배라면 아무리 웅장하고 멋들어지게 진행되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사도들이 드렸던 예배,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와는 거리가 먼 그런 예배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핍박의 시대에 있었던 여러 교회의 형태와 예배의 형태는 핍박의 시대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되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의 시대든지 평안할 때든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대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바로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성전 삼고 그들 안에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런 자가 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대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정한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문제로 인해 함께 모일 수 없다면, 지금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1.5단계, 또 2단계, 2.5단계 올라가면 인원수가 제한되고 또 아예 못 모이는 경우가 있고, 모여도 식사 교제를 나눌 수 없고 소그룹 모임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됩니다. 몇 명이 모이든지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땅의 복을 더 많이 받아내서 누리며 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것을 위해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매우 불쌍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하나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본능적으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어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는 새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참되게 예배하는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일요일을 주일로 정해서 드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게 아니고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살지 않는 자, 거룩한 삶을 위해 몸부림치지 않으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이고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부도덕하고 불의한 삶을 살다가도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와 주기만 하면 고마워하고 반겨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가 탕자처럼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탕자를 끌어안는 아버지가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위선자, 가증스러운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물론이고 사도 바울에게도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전통이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기보다는 유대교를 강화시키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과 그들의 부를 강화시키고 유지시켜주는 데만 유익했습니다. 뭐가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전통과 규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통과 규례는 그것을 충실하게 지킬수록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특정한 날과 달, 절기, 특정한 해, 그것을 종교 행사로 만들어서 종교적인 행사로 만들어 지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매우 유익해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게 생각하면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성도들에게 신앙의 삶은 없고 종교 활동만 있게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의 사생활을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게 위선적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런 자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경건의 모양에 많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득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의 분량이 차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특정한 날, 주일이면 주일 또는 달, 절기, 어떤 해, 그런 해를 지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교회의 전통과 규례를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른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 8절의 말씀처럼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들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는 특정한 날, 달, 절기, 해를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특정한 날, 예를 들어 주일을 지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유대교의 전통과 규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프리덤,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전통과 규례, 성도의 의무라고 부여된 그 모든 것들로부터 프리덤, 자유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들로부터 자유를 선언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듣고 받아들이고 경험한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고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그걸 위해서 성도들이 뭔가를 지켜야 되고 의무를 행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복음을 듣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이런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정한 날, 달, 절기, 해를 지켜야 하고 그날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의 전통과 규례는 신앙의 본질도 아니요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도 아닙니다. 그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한 자로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예배하는 것이요 매일의 삶이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힘쓰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찾아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 육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나면 그 몸으로
어떤 일들을 했다. 그러면 그 일은 이제 다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들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몸, 육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나면 그 육체로는 이제 어떤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일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그런 일만 하게 되는 거.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은 2절의 말씀처럼 어떤 말씀이냐?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뭐다?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인 거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그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 우리의 몸과 육체로 살아가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거죠. 근데 그 삶은 어떤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순종하며 사라지는 삶이라는 거죠. 그게 영적인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보다도 거룩하게 사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바탕 위에 우리가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던 자녀들이 함께 모여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멘. 영적인 삶은 골방에서, 기도굴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삶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몇 시간 기도하고, 어떤 여러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삶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역할들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미 예수님과 사도들이 성경에 밝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싶다. 성경 덮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성경을 펼쳐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읽으면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